참 행복한 캠프였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함께하는 시간, 또 우리 성도님들 얼굴이 참 밝으세요. 그건 교회가 참 행복하다라는 표현이죠. 신앙의 그 온도계가 얼굴의 기쁨의 온도와 같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같이 교제하고 또 성도의 사랑을 나누고 하는 시간들이 참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복된 시간 함께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제 마지막 캠프 주제가 이번에 삶을 변화시킨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이 내용을 같이 교제하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누가복음 성경 통독 어떠셨나요? 진짠가요? 좀 힘드신 부분도 분명히 있으셨을 겁니다. 제가 이제 통독 캠프를 처음 했던 게 2007년도부터 해왔는데 제일 힘들어하는 분들이 이제 학생들 제일 힘들어하고 두 번째로 힘들어하는 대상이 이제 청년들, 세 번째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이제 기혼 형제님들, 그리고 기혼 자매님들은 그래도 잘 많이 이렇게 따라오시더라고요. 청년들과 같이 하면서 통독하고 나서 어땠는지 한번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뭐 힘들었다고 하면서 희한한 것이 하나를 발견했다고 해요. 이게 뭐냐 했더니 와, 죄하고 멀어졌어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계속 성경만 읽다 보니까 어느덧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잊혀지고 생각이 되게 단순해지고 깨끗해지고 그냥 죄 자체가 생각이 나지 않는 그런 경험을 했다라는 그런 고백도 이렇게 듣게 됩니다. 통독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에 우리가 성경 읽는 것이 그렇게 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전날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이렇게 길게 한 번에 읽는 것에 대해서 거의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안 하던 것을 하려면 쉽지 않은 그런 적응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통독을 마치면서 성도님들과 이제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성경 읽는 법을 좀 배웠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배운다라는 게 뭐 기법을 배우는 게 아니라 첫 번째, 처음 읽듯이 성경을 읽어가시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죠. 성경 읽기, 성경 연구를 망치는 가장 큰 주범은 아는 말씀이야 라는 것이 가장 큰 적입니다. 혹시 그런 생각이 드시면 다른 번역본을 참조해서 읽어보시는 것도 참 좋습니다. 우리나라 성경으로 약 13개 정도의 번역본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성경 중에서 가장 번역이 잘 됐다고 하는 킹제임스 성경부터 시작해서 우리 어린 아이들 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성경부터 뭐 여러 가지 성경들이 있으니까요. 또 영어가 되면 영어 성경까지, 영어로 성경으로 들어가면 더 범위가 넓어지죠. 한 50종 정도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성경 책을 좀 바꾸어서 번역본을 바꾸어서 읽어보시는 것도 하나의 처음 읽는 듯한 신선함을 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의 연애 편지로 생각하면서 읽으시다라는 겁니다. 편지를 보낸 사람과 사랑에 빠지면 몇 번을 읽어도 편지지가 헤어질 정도로 읽어도 참 계속해서 읽고 싶은 거죠. 그리고 편지는 받으면 어떻게 읽어요? 한 번에 끝까지 쭉 읽어가는 겁니다. 성경을 하나님이 보내신 사랑의 편지로 알고 읽게 되면 우리 자매님 찬송하시면서 간증도 하셨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복받쳐서 울기도 합니다. 혹시 성경 읽다가 울어 보셨어요? 그 경험이 우리에게 참 소중한 경험입니다. 왜 우셨을까요? 우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 앞에 그 사랑에 감사해서 울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죄송해서 울기도 했고요. 때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그대로 전해져서 울기도 했습니다. 혹시 어떤 성경 읽으면서 많이 울어보셨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구약의 선지서 읽으면서 참 많이 울컥했었습니다. 선지서는 오롯이 하나님의 그 감정을 다 담아서 표현해 주시는 하나님의 절절한 마음의 표현이더라고요. 호세아서를 읽으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아모스서를 읽으면 그 하나님의 공의가 느껴지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그런 연애 편지처럼 읽히게 됩니다. 그리고 더 잘 그리고 더 빨리 읽는 법도 배우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경 읽는 걸 실패하는 두 가지 원인을 지적을 하는데, 하나가 책을 읽는 방법을 모른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읽어가면서 무엇을 봐야 할지를 모른다 하는 거였습니다. 특별히 스마트폰이 또 영상, 텔레비전이, 인터넷이 들어오게 되면서 오늘날 우리들의 문화는 읽는 문화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보는 문화로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특히 학생들, 청년들이 힘들어하는 것이 긴 글을 읽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말을 그렇게 많이 줄입니까? 우리 아이들 보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야 이렇게 뭐 꼬안꾸 혹시 아세요? 잘하시네요. 뭐 이런 그 긴 그것도 별로 길다고 이렇게 자꾸 단어를 줄여서 가다 보니까 성경도 그냥 아주 그냥 확 줄이는데 그렇게 익숙하다 보니까 긴 글을 안 읽어요. 그래서 어르신들, 형제 자매님들, 청년들한테 문자 보내실 때는 길게 보내지 마시고 차라리 짧게 여러 개를 보내시는 것이 훨씬 더 그 청년들이 읽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책을 읽는 기술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다시 말하면 읽고 난 뒤에 뭔 읽었는지를 정리하라고 하면 잘 모르는 현실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책을 읽어야 되고 읽으면서 무엇을 주목해야 볼지, 그리고 첫날 말씀드렸던 거 다시 말씀드리면 읽고 싶은 걸 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은 것을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지 그냥 전후 맥락 다 떼버리고 내가 마음에 쏙 드는 그 구절 하나 외우고 이렇게 하지 않도록 하는 게 필요하겠죠. 예전에 네비기트에서 이렇게 말씀의 손 예화가 있었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섭취하는 5가지 방법이 하나님 말씀 듣기, 성경 읽기, 성경 공부하기, 암송하기, 묵상하기, 이렇게 이런 말씀의 손 예화도 전에 있었는데요. 우리가 누가복음을 한 자리에서 다 읽어봤습니다. 또 때로는 우리가 성경 한 권을 읽어보기도 하는데요. 성경을 전체적으로 왜 읽어야 될까를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왜 읽어야 될까요? 전체적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신명기 31장에서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명령을 하고 계세요. 신명기 31장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이 누굽니까? 제사장들과 장로들입니다.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아마도 이제 성전이 되겠죠. 이 율법을 뭐 하라겠어요? 낭독하라겠습니다. 낭독의 주체는 누굽니까?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낭독을 하는 겁니다. 지금처럼 성경이 개인 소유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랬죠. 그리고 누가 듣습니까? 온 이스라엘이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듣게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온 이스라엘은 누굽니까? 12절에 나와 있죠. 백성의 남녀 그리고 어린아이까지 이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내 성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들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가나안 땅이죠,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를 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적어도 몇 년에 한 번씩은 성경을 통독하라고 얘기하십니까? 7년마다 7년에 한 번 정도는 온 백성이 다 이 말씀을 반복적으로 듣도록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이때는 이제 성경을 개인 소유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온 백성이 모여서 다 함께 이렇게 듣는 이런 시간들을 가지라고 주님이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셨습니다. 이번에 누가복음 읽으셨는데요.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가르치셨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해 주시죠. 구약의 모든 성경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신약도 더할 나위 없겠습니다. 세 번째는 스데반이 복음을 전할 때 구약 성경을 그가 잘 알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게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안 읽으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라딘 램프에 나오는 지니처럼 여깁니다. 내가 원하는 말씀 이용해서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라고 하나님을 목적이 아닌 하나님이 도구가 되어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전체적으로 알게 될 때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사복음서 중에 단 한 면을 본 거예요. 사복음서 전체를 다 보면 예수님이 어떠하심을 더 알게 되고 그러면 그분에 대한 경외심은 더 커지게 되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면 성경을 전체적으로 알아야 된다 하는 거죠. 마치 코끼리를 전체를 알려면 코끼리 다리만 만져도 안 되고 꼬리도 만져도 안 되고 온 전체를 다 볼 수 있어야만이 코끼리를 제대로 보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는 또 성경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이것을 전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을 연구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은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성경 한 번 펴면 몇 장 읽으세요? 몇 분 읽으세요? 성경 일독에 혹시 몇 년 걸리셨습니까? 혹 구원받은 지 2년, 3년이 지나도록 성경 일독도 하지 혹시 않으셨습니까? 이렇다면 우리는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세요. 예, 자녀들에게 100쪽짜리 동화책을 사주었는데 하루에 한 장씩 3개월 걸리면 어떻다고요? 속이 터진다고요. 그 정도 되면 한 번에 쭉 읽어가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님들의 소원이죠. 성경 읽기의 첫 번째 우선순위는 여러분들이 통독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숲을 먼저 보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훨씬 더 성경을 이해하는 데 좋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기록된 순서대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어보시고 또 이것을 다시 재구성해서 기록되어진 순서로 연대기적인 순서대로도 읽어보셔서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시게 되면 큰 퍼즐, 혹시 1000피스짜리 퍼즐 맞춰보신 적 있으세요? 그거 맞추려면 어떻게 될까요? 조각 하나하나 가지고 못 맞춰 나갑니다. 맞추려면 큰 그림을 확인하고 나서 퍼져 있으면 맞아, 이거 오른쪽 구석에 있었어, 이게 맞춰갈 수 있어. 이게 바로 성경의 전체적인 의미를 파악하는 게 좋은 거죠. 캠프가 이제 끝나려면 1시간 정도 남았습니다. 어제 첫날 우리 학생들 그룹교제 가서 부탁했던 한마디 말을 했는데 그것은 캠프가 끝나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더 많이 읽게 되기를 바란다라는 거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한테 캠프가 끝난 후 성경 읽기를 위한 제언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침에는 정독을 하세요. 큐티 하시면서. 그리고 저녁에는 통독을 좀 해보십시오. 하루에 석 장 읽으면 1년 1독 하는데 1년 정도 걸립니다. 하루 6장 읽으면요 1년에 2독 정도 할 수 있습니다. 하루 10장 읽으면 1년에 몇 독이요? 3독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녁 시간에는 그냥 막 그 자세히 알려고 하지 마시고 일단 쭉 읽어 가시는 것 자체가 도움이 됩니다. 이게 아침에는 정독, 저녁에는 통독 이렇게 병행을 하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교회에 하는 제안이기도 합니다. 토요일 날, 이날은 성경 한 권 통으로 읽는 날. 이번에 우리가 누가복음 하루에 다 읽었잖아요. 24장. 신약은 하루에 못 읽을 책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가장 긴 것이 3시간이면 충분히 다 읽습니다. 토요일 날, 그날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성경 읽는 날로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해봤냐라고 물어보실 것 같아서 저희는 해봤습니다. 지금 누가복음 했는데 저희가 2020년 9월 달에 저희 청년들이 하자고 해서 코로나 때 마땅히 할 것도 없고 성경 읽읍시다. 그래서 좋다 그래서 했죠. 이름하여 작심통독이었습니다. 작심통독. 우리 청년들이 이름을 붙였어요. 작심하고 성경 읽겠다 하는 거였습니다. 10시부터 모여서 한 4시까지 성경책 한 권만 읽는 게 아니라 여러 권을 같이 가지고 이렇게 신약을 통독을 전체를 했었습니다. 방법은 이번에 했던 방법과 동일하게 했습니다. 대신 설명을 이거보다는 훨씬 더 줄였고요. 읽는 것에 더 많이 시간을 드리고 개관 설명하고 이렇게 하는 시간으로 이렇게 활용하기도 해봤습니다. 이런 시간 한번 가져보셨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는 성경 통독 단톡방을 만들어서 함께 통독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있으신가요? 함께 읽는 통독방 있으세요? 감사하네요. 저희 교회에도 있습니다. 저희 기원 성도님들 단톡방에는 86명이 성경을 읽고 있어요. 그리고 읽었다고 투표를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안 읽으면 벌금을 냅니다. 하루에 안 읽으면 1,000원씩 벌금을 냅니다.
그리고 모아진 헌금은 선교 헌금으로 우리가 또 섬기고 있습니다. 어른들이 먼저 한 게 아니고요. 청년들이 먼저 했습니다. 청년들은 현재 이제 숫자가 뭐 어른들보다 좀 적으니까 청년 학생들이 해서 52명이 청년 단톡방을 운영하고 있어서 저희들 이제 교회 전체적으로 한 138명, 제가 양쪽에 다 들어가 있어서 137명 되겠네요. 137명이 성경 통독을 하고 있죠. 예전에는 이제 100일 통독을 했어요. 100일 동안 통독하니까 1년에 3번 읽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줄이자 해서 1년에 2번 1년 2독짜리 하고 지금은 이제 1년 1독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 청년 중에서는 자기 나이보다 더 많이 성경 읽은 청년들도 꽤 읽고요. 이렇게 1년에 막 3독 2독을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청년들도 벌금을 냈습니다. 청년들은 자기들은 좀 깎아달래 돈이 없다고. 청년들은 500원, 어른들은 1,000원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약간의 강제성이 있어야 또 읽으니까 하루 밀려서 읽으면 누적 벌금죄가 적용이 또 되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성경을 우리가 한 사람이면 폐하계약권이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는 세계협조는 끊어지지 않는다고 서로 이렇게 격려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질문 있으면 거기다 올리면 이제 제가 아는 한 거기다 답변을 해드리고 아무튼 이렇게 해서 성경 단톡방을 만들어서 함께 성경을 읽는 이런 시간을 가지고 있고요. 더 나아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무슨 내용인지는 알고 읽었으면 좋겠다 이런 요청들도 있고 또 교회학교 교사들이 성경을 알아야 가르칠 수 있어서 저희 교회에서는 이제 성경 탐사 여행이라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376강째 지금 하고 왔습니다. 지난주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장별로 쭉 내용을 설명해 가면서 안내해 드리고 있고 현재 이제 고린도전서 개관이 끝났어요. 생각보다 오래 가네요. 한 300강이면 끝날 줄 알았더니 지금 이 추세로 가면 한 450강 정도 가야 될 것 같은데 아마 와서 좀 저 유튜브 들어오셔서 회원가입도 하시고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하시면서 이게 좀 들어보시면 성경을 읽으시는데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캠프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캠프가 이어져야 진정한 캠프의 목적을 달성하고 특히 이번에 목적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은 이번 캠프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내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에는 최고의 청중이 나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말씀을 전할 때를 추억을 하면서 이 글을 쓰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무엇으로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는 겁니다. 당연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게 당연한데 오늘날 당연한 일이 안 일어나는 게 이상한 일이죠. 무엇으로 받습니까? 사람의 말로 자꾸 받아들이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면 말씀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제일 밑에 줄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인 자는 그 말씀이 역사를 하게 됩니다. 말씀이 역사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 생각이 바뀝니다. 내 마음이 바뀝니다. 내 행동이 바뀌게 돼요. 엠마오로 올라가던 두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고요. 생각이 바뀌죠. 그 마음이 뜨거워지고요. 마음이 바뀝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엠마오로 가던 길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갑니다. 그의 행동이 바뀌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내 인격이 변화되어지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최근에 내 생각이 바뀐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마음이 변화된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최근에 내 행동이 달라진 것이 어떤 것이 있으십니까? 내가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면 이러한 일들은 내 안에서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죠.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 한 구절이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때 많은 말씀이 필요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 한 말씀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셨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 빛이 존재하는데 몇 말씀이 필요했습니까? 단 한 말씀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있었습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의 위력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어쩌면 한마디면, 한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근데 이걸 오용하시면 됩니다. 나 한 말씀 됐으니까 나머지는 무시,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시시때때로 읽으며 찬송가 가사처럼 우리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을 달라는 그 헐떡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오늘의 삶을 연결해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잠시 한번 시편 잠깐 한번 펴볼게요. 143편입니다. 아침에 성경을 읽으실 때 이 말씀을 펴놓고 기도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편 143편 8절입니다. 시편 143편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아침에 큐티하시면서 이 기도를 이 말씀을 펴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한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그 한 말씀이 나를 인도해 가시고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 그 사람들보다 더 칭찬받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혹시 누굴까요? 데살로니가 성도들보다 더 칭찬받았던 사람, 베레아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왜 칭찬받았습니까?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예전에 더 신사적이어서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어떻게 말씀을 받았습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나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못했다라는 게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 참 잘했습니다. 근데 더 강적을 만난 거죠. 그래가지고 칭찬을 좀 덜 받게 돼요. 이 강적은 어떠한 강적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면서도 어떠한 마음으로 받아요? 간절한 마음으로 받는다라는 겁니다. 간절한 마음은 이거 아니면 안 된다라는, 내가 이거 있어야 산다라는 그런 간절함이 있는 거죠. 더 나아가서요, 뭡니까? 날마다 성경을 읽었다라는 겁니다. 뭐 하면서요?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바울이 전했던 그 말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고 정말로 그렇게 나와 있는가 하면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칭찬을 받고 있는 거죠. 주일날 들었던 말씀 집에 가셔서 복습하십니까? 그러한가 하여 다시 확인을 하는 과정이 나에게 있는 거냐? 있는가 하는 거죠. 그거 안 하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고요. 그것까지 하시면 베레아 성도들이 되시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을 사람의 말씀으로 받으면 아무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데살로니가 성도, 다음에 간절한 마음으로 받으면서 정말 그러한가 해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면 베레아 성도들이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왜 성경을 읽어야 할까요? 왜 우리는 성경을 통독하고 정독하고 하나님 말씀을 매일같이 반복해서 우리는 읽어야 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명령인데, 특별히 성경이 없었던 두루마리로 기록되어서 개인이 성경을 소지하지 못했을 때는 이것은 리더들의 책임이었습니다.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주어진 명령이었어요. 그래서 교회 인도자들은 성도들이 성경을 읽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을 써야 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디모데한테 권합니다.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고. 뭘 읽어줬을까요? 이때도 역시 성경이 개인 소지가 안 되죠. 들어보셨겠지만 구텐베르가 복사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개인 소유는 정말 어려웠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교회만 가야만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그때에 읽으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읽는 것. 권하는 것은 설교하는 것이고, 가르치는 것은 성경 연구 공부하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제일 먼저 할 것이 바로 읽는 것. 인도자들이 성도들이 읽도록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계시록에서도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하셨는데 첫 단계가 읽는 겁니다. 읽지 않으면 들을 수 없습니다. 듣지 않으면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도자들이, 교회 안에서 장로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권하고
가르치고 그런 환경을 만들어줄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말씀이 예레미야에서 등장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바벨론의 침략이 임박했다라고 경고를 하는데 이 예레미야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백성들이 듣질 않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지금 탄식하면서 얘기하는 내용이 6장 10절에 나와 있는데요.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왜요? 보라, 그 귀가 할 일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한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뭘로 여겨요? 욕으로 여긴다. 책망하게 되면, 권면하게 되면 그걸 뭘로 받아들인다고요? 욕으로 받아들인다라는 겁니다. 바벨론 침략한다고 했더니 그걸 욕으로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하신다고 했더니 그걸 욕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귀가 할례 받지 못해서 들을 수 없는 이 현실이 이스라엘을 멸망으로 가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 성경을 읽어야 할까요? 오늘날 기독교가 겪고 있는 커다란 비극은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의 권위 아래 있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그 말씀을 읽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읽어야 좋지 않은데 읽지 않는다 하는 거죠. 읽지 않으면 내 삶에 전혀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 우리들이 모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정체성 중에 하나가 뭡니까? 성경적으로, 성경대로 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대로 하려고 하는 우리의 정체성이 성경을 모르면서 그것을 한다고 한다면 그건 뭡니까? 그건 어불성설이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우리가 가장 성경적으로 모이려고 하고 성경적으로 순종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과연 성경을 얼마나 읽고 있고 알고 있느냐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모순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가장 소홀히 여겨지는 책이기도 합니다. 성경 베스트셀러를 따라잡을 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베스트셀러를 집계할 때 성경은 늘 열외입니다. 성경을 거기에 포함시키면 늘 1등 자리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은 열의의 대상인데요. 더 안타까운 것은 뭡니까? 가장 안 읽는 책도 성경이라는 겁니다. 그럼 왜 사요, 사람들이? 사람들이 왜 사요? 교회 다니려고, 학교 다니려고. 근데 요즘은 사지도 잘 않는데요. 왜 안 사요? 스마트폰에. 그래서 요즘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타까운 것은 교회 올 때 스마트폰 가지고 와서 성경 읽는 그 모습이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성경 글로 되어져 있는 책으로 되어진 성경을 가지고 오셔서 여러분 눈으로 직접 확인해 가면서 스마트폰 읽다가 마음이 거기에 집중되지 저는 않던데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뭐 된다고 하면 제가 뭐 할 말은 없는데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다른 것에 성경 보고 있는지 카톡 올리거나 알람 뜨거나 그러면 얼마나 방해됩니까? 그러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 앞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성경을 가지고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모임에 참석해서 캠프에 참석해서 집회에 참석해서 말씀을 듣고 배우면 돌아가서 더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말씀 들었으니까 이 캠프에서 이번에 누가복음 읽었으니까 앞으로 한 일주일은 안 읽어도 되겠다. 혹시 그런 생각 갖고 계세요? 이번에 내 충분히 읽었네. 이번에 가서 앞으로 뭐 한 달 정도는 능히 버틸 수 있어. 혹시 그런 생각 갖고 있으면 큰일 날 일이죠. 모임에 참석해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는 것은 더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자극하는 것을 주는 것이지 그걸 가지고 끝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보통 캠프의 효과가 3, 4일 정도 간다고 합니다. 다른 캠프라면 혹시 그럴지 몰라도 이 성경 읽기 캠프는 그렇게 가서는 안 되고요. 이것은 여러분의 평생에 계속해서 갈 수 있는 하나의 동기 유발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경 읽기에 대해서 하나의 명언이 있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성도님들이 아까 말씀드렸죠. 성도님들이 통독을 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다고요? 죄에 대해서 생각이 안 났다고요. 근데 놀라운 것은 죄 가운데 있으면 뭐가 생각이 안 날까요? 성경 읽어야 된다는 생각이 안 나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죄로부터 나를 보호해 준다라는 겁니다. 신앙이 후퇴되어지고 신앙이 침체되어지고 교회에서 점점 멀어질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증상은 성경 안 보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성경 안 보기 시작하니까 다른 것들이 내 생각을, 내 마음을, 내 행동을 움직여가고 있게 되는 거고, 그러면 차츰 하나님께로부터, 교회로부터, 성도로부터 멀어져 가게 된다 하는 거죠. 그리고 회복에 대한 첫째의 출발점은 다시 성경을 펴는 것입니다. 왜요? 성경이 여러분들을 죄로부터 보호해 주거나 아니면 죄가 성경으로부터 여러분들을 떨어뜨려 놓던가 한다 하는 거죠. 두 성경 중에 어떤 성경 가지기를 원하십니까? 위에 거요, 아래 거요? 이거 갖고 싶으세요? 이거 갖고 싶으세요? 아래 갖고 싶으세요? 네. 그럼 내 성경은 위에 거예요, 아래 거예요? 또 했더니 지난주에 바꿨는데 이런 그럼 괜찮고요. 혹시 내가 이렇게 손때 묻어가지고 몇 권이나 죄송합니다. 몇 권이나 이렇게 좀 간직하고 계세요? 가족이 손잡이 해가지고 바꾸고 하는 성경이 얼마나 되나 하는 거죠. 보관 잘못해서 헤어진 거 말고 얼마나 내 삶 속에 저런 일이 벌어졌냐 하는 거죠. 이 책의 곳곳에 당신의 손때가 묻어 있다면 당신의 삶은 거룩해져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책이 깨끗하게 보존되어 있다면 당신의 삶은 죄로 얼룩져 있을 것이다. 죄송합니다. 성경이 더러우면 삶이 깨끗하고요. 삶이 더러우면 성경이 깨끗합니다. 더럽게 성경 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손때를 묻히라는 거죠. 손때 묻히라는 거예요. 내 손때가 얼마나 묻어 있냐 하는 겁니다. 손때 묻은 성경 몇 번째 지금 교체하고 계시냐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왜 읽어야 될지 두 영상을 잠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둘 중에 나는 어떠한 사람인지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 사람들은 중국 성도들입니다. 感谢主了，感谢主。太好了，太好了。感谢神啊！感谢主，真是感谢主，我们太需要了。当我看到这本书，或者看到了那些帮助我们的弟兄姊妹们，他们的血和力带出来的。 这是我们教会这个时候最需要的，真是我们最需要的事。 혹시 이런 순간 있으셨습니까? 하나님 말씀, 우리는 어렵지 않게 성경을 구해서 읽다 보니까 이런 감격에서 어느덧 많이 멀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처럼 행동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수천 년 동안 두루마리 900여 개가 황량한 동굴 속에 숨겨져 있었고 대부분이 단편으로 조각나 있어 끝없는 의문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사해문서는 근대에 발견된 가장 오래된 고대 문서로 가장 완전하게 전집의 형태를 갖추고 있으며 발견된 지 6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예수가 태어났던 유대교 세계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킵니다. 때론 염소를 잃어버리는 것과 같은 아주 사소한 일이 역사를 바꾸기도 합니다. (1947년은) 이스라엘이 건국의 기초를 마련한 해이자 베두인족 소년이 유대 사막에서 염소를 잃어버린 해이기도 합니다. 염소가 동굴 안에 있다고 생각한 소년은 염소를 겁주어 밖으로 나오게 하려고 돌을 던집니다. 하지만 염소는 안 나오고 뭔가 깨지는 소리가 들리죠. 겁을 먹은 소년은 사촌인 무하메드 에드디브를 들여보내 동굴 안을 살펴봅니다. 하지만 결과는 실망스러웠죠. 기대했던 염소나 보물은 없고 깨진 토끼 조각과 아마에 쌓인 채 항아리에 담긴 두루마리가 전부였습니다. 엘디브는 이것들을 자루에 담습니다. 이 보물의 가치를 알 리 없는 소녀는 비두인족의 천막 기둥에 며칠 동안 걸어놓습니다. 결국 소녀는 두루마리 몇 개를 베들레헴의 구두수 선장에게 $4에 팔아버립니다.
예, 사회문서 얼마 주고 팔았다고요? 4달러. 왜요? 가치를 모르니까. 예, 가치를 모르니까. 가치를 알았던 중국 성도들은 그것을 받아들고 감격해 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의 가치를 모르는 이 목동은 그냥 아무데나 걸터놓고 마침 장사 보니까 4달러에 그것을 팔게 되죠. 이스라엘의 국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나는 그러면 어떠한 두 유형 중에서 어떠한 사람의 모습으로 간직하고 있냐 하는 거죠. 우리는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내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정말 더 읽으셔야 되고요. 그 한 말씀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성경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으시고 읽으셔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읽는 것에 머물지 마시고 그 성경을 연구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계시나요? 제가 성경을 연구할 때 참조했던 삶을 변화시키는 성경교훈이라는 책에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알기 원하십니까? 하나님과 깊은 영적 관계를 열망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을 신실하게 살기 원하십니까? 주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는 방법을 알기 원하십니까? 혹시 하나님을 위해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데 죽도록 성경을 연구하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왜 연구해야 될까요? 이것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한다라는 뜻은 금을 따라 자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가위질을 해보셨습니까? 가위질 할 때 그냥 막 자릅니까? 선을 긋습니까? 선을 긋고 잘라야 바르게 나오죠. 근데 선을 그었는데 선과 관계없이 자르면요. 왜 그었는지 모르죠. 선을 그었다는 얘기는 거기를 따라서 잘라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바르게 분별을 해야 되고 또 드리도록 힘쓰라라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자기를 거기에 드리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특별히 지난번에 방문했을 때보다 우리 젊은 청년들 또 젊은 가정들이 더 많이 생기셔서 참 보기가 아주 좋습니다. 안양교회가 함께 합해지면서 이런 더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는 것 같아서 참 기쁨이 있고요. 특히 이게 다음 세대에 이제 일어나야 될 어제 특송하시는 거 보니까 50, 60, 70 얼마나 든든하게 버텨주고 계십니까? 1층이 튼튼해야 2층도 견실하게 올라갑니다. 보니까 1층이 아주 튼튼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50, 60, 70이라면 그 위에가 2층은 누가 세워야 됩니까? 30, 40 하셔야 하잖아요. 우리 30, 40 형제님들 특별히 더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 것에 그 삶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선택사항이 아니고요. 그래야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 바르게 서갈 수 있습니다. 왜 성경을 연구해야 할까요? 성경 연구를 하는 첫 번째 목표는 삶의 변화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D.L. 모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인포메이션을 위한 정보를 위한 책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변화를 위한 책이자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한 책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뭔가 하나 아는 게 아니라 그 알미 어제 엠마오 제자들처럼 알고 느끼고 행동으로까지 나아가기 위한 그것이 바로 삶이 변했다라는 겁니다. 머리가 변한 게 아니고 마음이 변한 게 아니고 행동이 변한 게 아니고 그 세 가지가 함께 다 변화를 일으켜야 비로소 인격이 변화되면서 삶이 변화되었다 하는 거죠. 성경 연구의 두 번째 목적은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성경 인물을 아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함께 하셨던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성경을 연구하시면서 성경 인물을 연구할 필요도 있겠지만 그 인물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을 더 잘 보셔야 합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다윗이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아니고요. 바울도 아닙니다. 드라마에서 주인공은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드라마에서 주인공 죽으면 드라마가 어떻게 되던가요? 끝나죠. 바울 죽었습니까? 죽은 거 안 보셔서 모르시겠어요? 바울 안 죽었습니까? 죽었죠. 아브라함은요? 다윗은요?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주인공 아니에요. 주인공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라고요.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인공이시라고요. 성경은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까요? 성경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겁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만난 겁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만난 거예요. 그러면 다시요. 하나님과 야곱의 만남이 처음 만남은 어디에서 만남이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이 야곱과 만나는 처음 장면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어디서 만나요? 처음에 야복강 나루요? 또요? 더 시간을 더 앞으로 베델이요? 베델은 야곱이 하나님 만난 거예요. 하나님 야곱 만나 주신 것은 리브가 뱃속에서 만납니다. 리브가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을 하세요. 이게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는 기록이라고요. 사람이 야곱이 그때 알아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집이라고 베델이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하나님 그런 야곱과 동행 안 하셨냐고요. 베델에서 기다리셨다가 베델에서 만나 주신 거냐고. 아니에요. 비로소 그때 발견한 거죠. 누가? 내가 하나님 만난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하나님은 나를 만나 주시는 그 성경의 기록이고요. 성경의 주인공이 하나님입니다. 한번 더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남자들 중에서 누가 우리 사위가 되고 누가 내 남편이 됐으면 좋겠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 중에서 누구면 될까요? 예, 누구요? 한번 대보세요. 누구? 예? 바나바면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일꾼하고 되게 싸울 거예요. 아마 그러면. 예, 일꾼하고 엄청나게 싸움을 또 할 겁니다. 예, 앞장서서. 누구면 괜찮겠어요? 모세면 괜찮겠어요? 한 사람 때려 죽일 거예요. 다윗이면 괜찮겠습니까? 예, 남의 부인 뺏을 거예요. 괜찮겠냐고요? 아니에요. 그것은 그들이 성실해서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고 하나님을 만난 뒤로 그들의 삶이 변화된 거고, 아니 아브라함도요 됐으면 좋겠어요. 아마 아브라함 남편 맞으면 2번이나 오빠라고 불러야 될 일이 벌어질 거라고요. 예,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 주신 그러면서 그들이 변화되어지는 거지 그들을 따라가고 본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더 정확히 말하면 그들을 변화시키신 하나님. 그렇다면 나도 변화시킬 수 있으시겠구나. 누가 말했던 것처럼 십자가의 강도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으면 하나님도 나도 만나서 구원해 주시겠구나 하는 그 소망을 우리가 품어보는 거죠. 강도 본받으라고 하실 거예요? 예,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을 본받는 삶이 아니라 그들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나도 만나 주신다라는 거.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신지를 알아가는 거죠. 성경 인물을 배워가는 것보다는 성경 인물 배우다가 자칫 그 인물을 너무 높이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만나셨던 하나님, 요셉 같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고자질쟁인데요. 그 고자질쟁이가 하나님 만나고 형들이 자기를 팔았던 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고 바뀌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사람을 바꾸시는 그 모습이다라는 거죠. 요셉 죄송합니다. 얼마나 철딱서니가 없어요. 아버지 심부름 시켜서 어디까지 가요? 헤브론까지 가는데 옷 뭐 입고 가야 돼요? 그럼요. 옷 뭐 입고 심부름 가야 되냐고요. 색동옷 입고 가야 돼요? 아니면 평범한 옷 입고 가야 돼요? 평범한 옷 입고 가야 되잖아요. 형들이 싫어하는 걸 뻔히 다 알면서. 그리고 그 먼 길 하루간에 가는 길도 한 3일간 걸어가야 돼요. 그 길을 그렇게 눈에 탁 띄는 그 색동옷 입고 가고 싶어요? 얼마나 철이 없어요. 하나님 그를 변화시킨다고요. 성경은 하나님 사람 만나 주신 일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라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사람이 어원을 따져볼 때 어떤 분이 어원 연구학자가 이렇게 얘기해서 사람이 왜 사람이냐? 사람이 왜 사람일까요? 사람은 삼과 알미 더해져서 사람이라고 한답니다. 한번 빨리 해보죠. 삼암 빨리 한번 해보실래요? 1초에 10번 정도 시작. 사람이 돼 있대요. 아는 대로 살아가고 살아가는 것을 아는 것이 그것이 바로 삼과 알미 일치가 되어졌을 때 사람이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죠.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삶과 알미 일치되지 않으면 그것을 이중인격자라고 한다고요. 삶과 알미 일치하기 위해서는 순종이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거죠. 그러면 성경 연구했던 사람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자, 전도서 기록자가 누굽니까?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하면 누굽니까? 지혜자입니다. 자, 그가 어떻게 했으면
어떻게 했어요?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대요. 그리고 깊이 생각하고 연구해서 잠언을 많이 지었대요. 막 술술 나온 게 아니었어요. 어떻게 솔로몬이 일천 잠언을 지었다고요? 깊이 생각하고 연구해서 지었다고 자기가 고백하고 있어요. 두 번째 성경 연구의 모델은 에스라입니다. 학사 겸 제사장이었죠. 그는 여호와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해서 가르쳤던 사람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냥 저절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형제님도 설교 준비해 보시면 아시죠? 설교 1시간 준비하기 위해서 말씀 몇 시간 준비하세요? 몇 시간 준비하세요? 1년 내내. 그럼 1년에 한 번 설교하시는 분일 거고요. 네. 한 달에 한 번 설교 준비하신다 할 때 몇 시간 준비하세요? 좀 더 쉽게 할게요. 우리 자매님들 계시니까. 자매님들 성도님들 애찬 몇 분에 식사 끝나시던가요? 우리 성도님들 애찬 드시면 몇 분 만에 식사가 끝나시냐고요? 30분 동안이나 드세요. 아유, 오래 드시네. 네. 보통 뭐 10분에서 15분이면 식사 끝나더라고요. 그럼 준비하는 시간 얼마 걸릴까요? 10분, 15분 걸리나요? 3시간. 매우 그러면 15분 동안 식사하시면 몇 배가 들어간 거예요? 12배가 들어갔네요. 12배. 3시간 준비해서 15분 식사하시고 끝난다고요. 비효율적인가요? 아니,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 잔치다. 그러면요. 잔치면요. 며칠 걸리는 거예요. 예. 성도님들, 형제님들이 아마 말씀 1시간 준비하시려면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뭐 영양체가 다 다르니까 저 같은 경우는 평균 한 10시간 정도 준비를 해야만 1시간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 뭐 성도님들 그냥 말하면 무조건 나오는 줄 알아. 이렇게 아니 그가 절대 아니에요. 뭐 저절로 나오는 게 없어요. 그만큼 책상에 앉아 있어도 연구해도 성경 기도하고 묵상하고 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예. 이게 에스라가 학사니까 저절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도 연구하고 준행했다고요. 이 사람들만 있냐? 신약은 안 그러냐? 신약도 베레아 사람들도 날마다 성경을 연구하고 했다고요. 더 나아가서 구약의 선지자들 얘기합니다. 그들이 자기들이 한 말에 대해서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것은 아무나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 함께 해야 될 일이다 하는 거죠. 잠시 이 성경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되는 그 이유를 잠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혹시 성도님들 언약궤 아십니까? 언약궤. 자,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주시는데 언약궤를 잘못 대하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죽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문제는 죽느냐 사느냐가 걸려 있는 문제니까요. 자, 문제를 풀어보십시오. 자, 뭐가 잘못되었을까요? 뭐가 잘못되었을까요? 네? 못 찾으시면 죽으세요. 뭐가 잘못됐죠? 뭐가 잘못됐어요? 없어요? 큰일 났네. 그때 안 태어나시기 참 잘하신 거예요. 언약궤를 이렇게 띄고 가면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민수기에서 언약궤는 이렇게 이동하라고 되어져 있어요. 순청색 보자기로 마지막을 쌓아야 돼요. 함부로 대하자 못하도록 눈에 확 띄게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볼 수 없게끔 만들어놨어요. 아까처럼 들고 다니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어요. 그래서 이렇게 반드시 순청색 보자기로 씌워서 가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민수기의 규례가 이렇게 있습니다. 진영이 전진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막는 휘장을 걷어서 증거기를 덮고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마라. 성소를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라는 게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규례를 어겼던 한 마을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사무엘상에 나와 있는 베스메스 사람들입니다.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셔서 70명이 죽임을 당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왜 들여다봤을까요? 몰랐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르면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알아야 돼요. 모르면 망하는 거예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권하고 있죠.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된다고. 모르면 망하니까. 모르고 독약 먹으면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모르고 먹었는데? 그럴 줄 몰랐는데? 죽어요. 모르는 건 면죄부가 아니에요. 알아야 돼요. 자, 두 번째, 뭐가 잘못되었을까요?
두 가지가 잘못됐어요. 빨리 찾으.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어요. 언약궤 씌워야 돼요. 포장 안 씌웠어요. 두 번째 또 뭐가 잘못됐습니까? 언약궤를 누가 가지고 가고 있어요? 소가 가지고 가고 있어요. 자, 저러면 돼요? 안 돼요. 자, 올바른 모습입니다. 자, 제대로 됐죠? 언약궤를 뭘로 쌌어요? 순천색 보자기로 쌌어요. 그 다음은요, 사람이 어깨에 맸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이동하는 방법으로 정해주신 규례예요. 자, 진영을 떠날 때에 누가 매라고요? 지정해 줬어요.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매라. 성물은 만지지 말고, 만지면 죽는다. 뭐 하면 죽는다고요? 만지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이때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잠시라도 성소 들어오지 마라, 보지 마라. 그들이 죽는다. 그런데 고앗 자손들이 매라겠는데 아까 방금 보니까 누가 끌고 가요? 예. 역대상에 보니까 다윗이 이것을 옮기려고 할 때 하나님의 궤를 어디에다 싣고 가요? 수레에다가. 자, 수레에서 나오는데 아미나벳이 나오는데 우사와 아이오는 수레를 몰았어요. 그러다가 무슨 일이 벌어지죠? 만졌다가 우사가 죽습니다. 그래서 베레스 우사라는 지명이 생기죠. 자, 왜 그랬죠? 이유를 찾아보니까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좋아서 언약궤를 옮기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행동을 했냐를 보니까 역대상이 이렇게 나와요. 다윗이 이것에 대해서 누구랑 의논을 했다고 나옵니까? 천부장, 백부장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했대요. 뭐 잘못했을까요? 전문가가 빠졌어요. 이 언약궤를 매는 거, 이동하는 거 누가 하라겠죠? 제사장들이 하라겠어요. 레위 지파에 있는 제사장들 아론의 그들이 하라겠다고요. 고앗 자손들 하라겠다고요. 그러면 여기 운반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누구랑 상의해야 돼요? 레위인들하고 제사장들하고 상의를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누구랑 상의했어요? 천부장, 백부장은 누구죠? 다윗이 전쟁터에서 함께 싸웠던 사람들이에요. 다윗의 최측근들, 다윗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하고 의논하기 시작했어요. 답이 무슨 답이 나와요? 오답이 나온다고요. 의도는 좋았습니다. 의도 좋으면 다 되나요?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이것을 깨닫게 되고 고칩니다.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위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바른 의논 상대를 정했어요. 바른 의논 상대. 누구를요? 이것과 관련되어져 있는 사람. 혹시 형제자매님들 어떤 의사결정할 때 누구랑 상의하세요? 다윗처럼 최측근하고 상의하세요? 여러분 잘못하다 그 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문제일수록 장로들하고 상의하세요. 중요한 의사결정이 있을 때 여러분들 친구들하고 상의하면 다윗처럼 일이 실수할 수 있어요. 물론 뭐 운 좋게 잘 할 수도 있겠지만 아주 치명적인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중요한 결정이 있을 때는 더더군다나 여러분들 인도자들랑 상의하셔야 여러분들 실수를 줄일 수 있어요. 다윗이 처음부터 레위인들 제사장들로 상의했으면 이 우려를 범하지 않아요. 이것 때문에 누가 죽어요? 이 사람이 죽어요. 뭐 잘못했죠? 이 우사예요. 뭐 하고 있어요? 언약궤를 만져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죽어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근데 이 왜 만졌죠? 하나님의 궤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의도가 선했죠. 순수한 동기로 했죠. 그러면 별이 면해지나요? 아니라니까요. 부모님 목마르시다라고 물을 떠다 드리는 그게 독약이었다고요. 근데 마시면 어떻게 돼요? 돌아가신다고요. 순수 의도 선했잖아요. 목마르시다고 하니까 물 떠다 드리고 그것도 시원한 물로. 아니에요. 의도가 선하다고 해서 결과가 반드시 보장되는 게 아니라고요. 뭐를 해야 돼요? 맞는 것을 드려야죠. 규례대로 해야 되는 거죠.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우사가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임을 당했어요. 왜 그랬어요? 이유에 보니까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소가 끓었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뭐대로 하지 않았다고요? 규례대로 하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만 알았다면 레위인들한테 매라고 했으면 고앗 자손한테 매라고만 했으면 이 일이 자체가 벌어지지를 않게 돼요. 한번 잘못 분별하고 잘못 행하게 되면 그 일이 갈수록 커져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규례대로 하자라는 거죠. 자,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깨워서 어깨에 맸습니다. 그러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아무 문제 없다고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측근과 상의하고 자기가 맘먹는 사람과 상의하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관계없이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방법대로 하다 보니까, 왜?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 그들이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모르면 망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을 때 우리는 잘못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는 죽음에까지 이릅니다. 마태복음의 사도계인들을 향해서 그들이 부활이 없으면서 부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한테 논쟁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하였다라고 합니다. 성경을 모르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요? 오해한다고요. 성경을 모르면 오해하게 되어져 있어요. 내 수준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있는 금포중복교회 모든 성도들이 생각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뭡니까? 각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기준으로 생각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건 사사기 시대의 심판의 대상이 되어져 버립니다. 내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과 맞는지를 우리는 살펴야 돼요. 근데 그걸 잘 모르겠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인도자들하고 얘기하라고요. 다윗이 천부장 백부장 그들에게 상의하지 않고 제사장들로 상의했다면 이 문제가 해결이 어렵지 않게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안 되었을 때는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뒤에 다시 나옵니다. 자, 하나님의 일을 세상 사람들과 의논하고 힘을 모으려는 시도를 할 때 우리는 세상의 방식을 선택하게 되고 결과는 반드시 실패하게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전쟁에서 자기의 목숨을 서로 의탁했던 사람들이 천부장 백부장들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는 정말 목이라도 내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이야기 나오잖아요. 베들레헴 연못에 있는 베들레헴 우물을 먹고 싶다고 하니까 새 용사가 어떻게 해요? 그 적진을 뚫고 물까지 가져오는 그런 사람들이라고요. 그렇다 할지라도 이 문제는 다른 문제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러한 불행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는 동역자를 잃을 수도 있고 두려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베레아 성도들처럼 정말 그러한가, 나의 이 선택은 성경적인가, 나의 이 결정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가, 여러분들의 생각을 서로에게 비춰보는 게 아니라 정답한테 비춰봐야 돼요. 혹시 시험 보고 나서 쉬는 시간에 친구들하고 정답 맞춰보신 분 계세요? 계세요? 그때 이제 누구한테 찾아가세요? 공부 잘하는 애 찾아가세요? 내 짝꿍 찾아가세요? 그래도 1등 하는 애 찾아가지 않나요? 그리고 그 애랑 나랑 똑같은 답을 쓰면 왠지 어때요 기분이? 왠지 맞는 것 같아. 근데 나중에 정답을 발표하는데 그 애가 틀렸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그 애가 쉬는 시간에 찾아가지고 그 친구한테, 그 1등한 친구한테 뭐라고 그래요? 아니 그 친구가 자기한테 뭐 답을 그렇게 쓰라고 했어요. 어쨌어요. 근데 기분이 너 때문에 맞은 줄 알았다가 기분 좋았다가 정답 발표하니까 틀려가지고 내가 지금 속상해 죽겠다 이렇게. 아니 가가 뭐를 1등에 뭘 해줬냐고. 우리끼리 싸울 때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지 마시고 옆 사람 형제 자매들의 생각이 내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내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한 이야기만 하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 혹시 이 사람 들어보셨습니까? 존 워너메이커. 교회학교 교사들이 반드시 읽으라고 추천하는 책 중에 하나인데요. 백화점 왕이로 불려지는 우리나라의 YMCA도 세웠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벽돌공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최종 학력이 초등학교 졸업이 아니고 초등학교 2학년입니다. 그러나 미국의 최신부 장관까지 역임했던 사람이고요. 그가 84세가 되던 날 사업을 60년째 하는 날 기자가 질문합니다. 회장님, 지금까지 투자한 것 중에서 가장 성공적인 투자는 무엇이었습니까? 이 워너메이커는 잠시의 머뭇거림도 없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10살 때 최고의 투자를 한 적이 있죠. 그때 나는 $2.75를 주고
예쁜 가죽 성경 한 권을 구입했어요. 이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투자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경이 오늘의 나를 만들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기자가 다시 물었다. 그렇다면 성경만 구입하면 성공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실천해야지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즐겁고 기쁘게 일하다 보면 성공은 어느새 자신의 옆에 다가와 있게 됩니다. 이 주일학교 선생님이 이 성경을 사주면서 반드시 갚아야 된다. 공짜로 사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일을 하면서 모은 푼푼 돈으로 성경값을 지불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일학교 선생님이 준 성경이 아니고 자기 돈으로 산 성경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자기의 평생의 가장 좋은 투자라고 얘기해서 책 제목이 뭐예요? 성경이 만든 사람 존 워너메이커라는 별명이 붙게 됩니다. 뭐가 만들었다고요? 성경이 만든 사람. 자, 성경이 만든 사람 여기 존 워너메이커에다가 우리 성도님들 이름 한번 넣어보실까요? 자, 제가 앞에 성경이 만든 사람 할 테니까 이름 한번 해보세요. 시작. 성경이 만든 사람. 성경이 도저히 나를 못 만들 것 같으세요? 이거 성경 무시하지 마세요. 성경이 여러분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변화시킬 수 있다니까요. 다시 한번 할게요. 너무 자신 없어 하시는 것 같은데 자신 있게. 내가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성경이 한다니까요. 성경이 할 줄 믿으십니까? 하나님 말씀 할 줄 믿으시냐고요. 그럼 한번 해보세요. 성경이 만든 사람?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고요. 나를 살렸잖아요. 내 영혼이 죽어 있었는데 내 영혼을 살리셨잖아요. 그런데 나를 살리셨던 그 말씀이 나를 성장하게 하고 나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요. 내가 지금 영적으로 혹시 잠자고 있습니까? 살리신 분이 깨우지는 못할까요? 살리는 게 쉬워요? 깨우는 게 쉬워요? 살리는 게 쉬워요? 깨우는 게 쉬워요? 깨우는 게 훨씬 쉽죠. 그분이 나를 살리셨으면 그분이 나를 깨워서 나를 성장시켜서 나를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이 만든 사람. 나는 성경이 만든 사람이다. 내 인생 마지막에 누군가 나에서 묻는다면 나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이번 캠프가 그러한 출발점이 되어지는 그러한 전환점이 되어지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굳게 결심하셨습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습니다. 이 캠프장을 떠나시기 전에 우리 성도님들 한번 굳게 결심해 보시죠. 예수님처럼 예루살렘을 올라가시는 게 아니라 어디로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우리 찬송가 특송하셨을 때 했던 것처럼 주의 발 아래 앉아서 베다니 마리아처럼 주의 발치에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는 이 상황을 우리가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 말씀 그 마리아만 하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게 아니고요. 누구도 말씀을 하나님 앞에 듣습니까?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신명기 33장 3절입니다. 외우기 쉽습니다. 333. 신명기 33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어디에서요?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으시는 그래서 이스라엘 너는 참 행복자로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분야가 좀 개인적인 게 있고 관계적인 게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좀 있는 것은 같아요. 실행하는 데 있어서 이제 제일 먼저 할 것은 일단 내가 정말 알고 있냐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냥 머리로 아는 게 아니고 사람의 여행이 있대요. 말씀이 들으면 어디에 여행이 제일로 뭐냐면 머리에서 가슴으로 여행이 멀대요.
두 번째 이거보다 더 먼 여행이 있대요. 가슴에서 손발로의 여행이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첫째는 알지 못해서 순종하지 못하고, 두 번째 뼈저리게 그것을 못 느꼈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그것에 대해서 행할 때 이제 의지가 부족한 부분입니다. 뭐 말하기 좀 부끄럽지만 제가 살을 못 빼는 이유랑 같습니다. 압니다. 저도 뭐를요? 빼야 한다는 걸. 근데 아는데 안 빼지죠. 왜요? 절실히 못 느끼니까. 아직은 젊으니까 그래도 견뎌내는데 이제 좀 느끼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힘들겠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실천이 막 그렇게 되진 않는데 하고는 있습니다. 요즘 제가 아침에 당근으로 아침 식사를 하고 있어요. 거기부터 지금 해보는 거죠. 그랬더니 한 3개월 새에 한 2kg 빠졌어요. 아내가 한마디 했어요. 여보 턱선이 보여. 그거 같아요. 정말 내가 알고 있는데 내가 느끼지 않으면 행동 못 하고요. 느끼고 있는데 내가 할 의지가 없으면 역시 하지 못하는. 지금 이제 알을 얘기했기 때문에 알미에서 이제 여기까지 오는 시간이 꽤 걸리는 것 같아요. 이제 이것이 오면 거의 여기까지 오면 거의 돼요. 알고 느끼면 그냥 하게 돼 있어요. 어쩌면 그건 자연스러운 반응인데 여기에서 많이 끝나요. 여기까지 안 내려오고.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잖아요. 그때 양심에 찔렸어요, 사람들이.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것에 대해서 이제 그 말이 나오면 변하게 되죠. 이제 지금 상황, 제 상황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 아내는 어찌할꼬를 자꾸 얘기하는데 나는 괜찮을 거 얘기하니까 이게 잘 안 변하는 부분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오시고 그 다음에 오면 방법만 얘기해주면 갈 것 같아요. 제 경험 봐서 여기까지 잘 안 와요, 잘. 여기서 끝나는 경우 있어서. 그 얘기하면 좀 많이 시간이 가는데요. 아주 최대한 압축을 좀 할게요. 제가 이제 말씀을 보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말씀을 보게 된 계기가 저희들 이제 교사들 모임체를 하는데요. 주제를 정했어요. 주제를 정하고 강사를 섭외하잖아요. 강사 섭외하고 주제도 보통은 주제 정하고 강사 섭외합니다. 저희들 그때 교사 캠프 주제가 뭐였냐면 모세오경에 대한 개관이었어요. 모세오경에 대한 개관.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이제 그 강사로 다니시는 형제님들한테 전화를 이렇게 드렸습니다. 꽤 오래된 얘기입니다. 해주실 수 있는지 5시간에 모세오경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것을 개관, 아까 저희들이 누가복음 개관했던 것처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좀 충격이었습니다. 어렵다고 다 하세요. 어떻게 모세오경을 5시간에 끝내라고 하냐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어렵게 한 분 섭외를 했어요. 해 주시기로 하시겠다고 너무나 감사했죠. 굉장히 이제 그 많이 모임에서 이제 집회 다니셨던 형제님이셨는데 오셔서 하셨어요. 5시간을 전해 주셨는데 야곱 보고 끝났어요. 야곱 했다는 얘기는 출애굽기를 아직 애굽에 안 들어갔어요, 요셉이. 야곱 보고 끝났어요. 이제 끝나고 집회 끝나시면서 이제 저한테 오셔서 하셨던 미안합니다. 근데 교사들은 되게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성도 집회 분위기였으니까. 5시간 동안 창세기봉에서 그 성도 집회 분위기 교장 좋아했는데 저희들이 의도했던 목적은 달랐죠. 모세오경에 대해 전체적인 흐름을 좀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다시 저희들이 다음 해 캠프를 준비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다시 도전해 보자. 또 강사 섭외했어요. 다 못하겠대요. 어렵대요. 해본 적이 없으시대요, 자체적으로. 이게 짧은 본문 가지고 가르치시긴 하셨는데 큰 것을 1시간 한다라는 건 이게 벌써 한 15년, 20년 된 것 같아요. 그 일이니까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또 한 분을 구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정말 해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분 하셨는데 5시간을 드렸는데 3시간 반 만에 다 끝내셨어요. 엄청난 실력인데 정말 뼈만 맞았어요. 뼈만. 그리고 시간이 남아버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역시 생각보다 쉽지 않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면서 저희들이 스텝 회의했습니다. 이거 결국 어떻게 해야 필요를 보면 결국 본 사람이 해야 된다. 해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성경에 대해서 그렇게 전체적인 그림을 보자. 그러면서 저희들이 이제 한 가지 저희들이 했던 이야기가 이거였어요. 선배들 뭐 이렇게 원모가나 그런 게 자체가 아니고
후배들이 나중에 우리한테 이런 요청을 할 때 우리와 동일한 그런 아쉬움을 경험하지 않도록 해주자. 나중에 후배들이 우리 뭐 10년, 20년 후배들이 이런 주제가 필요한데 이렇게 말씀을 전해줄 수 있습니까?라고 했을 때 그래도 부족하더라도 우리가 어쨌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이 공부를 시작을 했고요. 첫 번째는 이제 교사들한테 공부를 하고 또 이제 저희들이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 성경 탐사 여행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그 전에 그 과정이 한 두세 번 정도의 그 단계가 좀 있었습니다. 성경을 공부하고 싶다라는 청년들한테 이제 옆구리 찔러 절받기라는 거 해보셨어요? 저희 때는 성경을 좀 배우고 싶었는데 가르쳐 주시기가 쉽지 않았는데 청년들 보니까 가르쳐 달라고를 안 해요. 그래서 성경 좀 배워야 되지 않겠어? 좀 배워봐, 좀 공부 좀 해봐, 모르면 물어봐 좀 이렇게 했더니 거기에 한 명이 반응을 했어요. 한 명이. 그래가지고 성경 공부하고 싶다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두 형제랑 공부를 했는데 둘이 하니까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 큰 아들 데리고 갔어요. 그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데리고 왔는데 너도 같이 가서 공부하자. 그래서 그 애들 같이 가서 공부했어요. 어떻게 공부했냐면 참 표현이 어쩔 모르겠는데 무식한 공부였어요. 창세기 1장의 제목 천지창조 이렇게 나오잖아요. 2장 선악과, 3장 첫 범죄, 뭐 가죽옷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제목을 붙이게 했어요. 그리고 외우라고 했어요.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제목을 외우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와가지고 시험 봤어요. 자, 창세기 25장 쌍둥이 이렇게 뭐 얘기했어요. 창세기 36장 뭐 에서 족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 주에는 거꾸로 했어요. 요셉이 꿈꾼 거 몇 장 그러면 대답해야 돼요. 37장 이렇게 대답을 해야 돼요. 이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하고 창세기 끝나면 출애굽기 가서 공부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공부하다가 한 명씩 늘어나요. 그래서 저희들이 더 인원 늘어나서 공부하고 저희들이 이제 월요일 날 집회 없는 날 월요일 날 이렇게 하다가 저희들이 이제 금요일 날로 옮기면서 지금 한 4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저도 하다 보니까 우유 먹는 사람이 건강해요? 우유 배달하는 사람이 건강해요? 참 신기한 이치잖아요. 우유 배달하는 사람이 더 건강해지더라고요. 발을 씻어주다 보면 내 손이 깨끗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1시간 이렇게 가르치려면 10시간 준비하듯이 저도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시간들이 이렇게 좀 쌓이게 되고 그 과정 가운데에서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성지와 관련된 것을 갔다 오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은혜죠. 이스라엘을 5번 갔다 왔어요. 다음에 사도행전 신약의 그 서신서의 중심지인 터키 그리스도 5번 갔다 오고요. 그러면서 정말 눈으로 확인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가서 사진이나 영상 가지고 이제 성경 탐사 여행할 때는 그런 내용들 찍었던 사진이나 영상을 보여주면서 이런 배경입니다라고 이렇게 설명해 줄 수 있었고 그렇게 하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이제 자료들이 이제 축적이 되어지고 하다 보니까 정읍에 있는 교회에서 이제 성경 통독 캠프를 요청을 해서 가서 이렇게 했고 지금 이제 광주에 있는 교회에서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을 통독을 하고 싶다 설명해주면서 또 이스라엘이나 터키 그리스 그쪽과 관련되어져 있는 그 성경의 땅에 대한 정보를 들으면서 통독하고 싶다 해서 총 7년 7번을 했어요. 7번. 지금 이제 7번 중에 5번 했어요. 작년에 4번, 올해 1번. 지금 5월 달에 했고 7월 달에 있고 10월 달에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번 그냥 우리 읽었던 거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다 듣고 끝나요. 물론 속도는 우리가 들었던 것에 약 한 1.6배에서 7.7배 정도 빠른 속도로 듣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시간들을 할 수 있게 되면서 또 그거 하다 보니까 더 준비를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내한테는 좋은 소리 못 듣습니다. 나가라고 운동 좀 하라고 하는데 여보 왜 맨날 나한테 등만 보여줘 막 이런 얘기를 좀 듣죠. 우리 아들 보고 그림 그리게 된 아빠는 늘 컴퓨터 앞에 있는 그림을 그리는 부작용도 물론 뭐 있기는 해요. 좀 늘 미안한 부분이 있기도 하고. 근데 아무튼 그러나 이제 이런 필요가 보이고 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이제 이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최대한 짧게 말씀드렸습니다.